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시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계시라고 하는 것은 얼핏 생각하면 성경에 요한계시록이 떠오르죠. 성경에는 계시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에스겔은 환상의 계시가 나와 있고, 다니엘서는 묵시록이라고 또 말합니다. 묵시록. 그리고 요한은 계시록이라고 말합니다. 환상이나 계시나 묵시나 다 미래에 대해서 보여줘야 되는 사건들이죠. 이 계시라고 하는 것은 늘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영어로 revelation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벗겨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늘 표현할 때 이런 표현을 씁니다. 어떤 집에 카텐을 쳐놨는데 바깥에서 안이 보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밖에서는 절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왜? 카텐이 가리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안을 보려고 하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안에서 카텐을 제쳐줘야 되는 것입니다. 안에서 열어 제쳐줘야 그 안에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안의 것을 제쳐주는 걸 뭐라고 말할까요? 리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그걸 계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계시는 뭐냐? 안에서 열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놀랍게도 공부를 많이 한다고 성경이 알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계시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요, 하나님의 말씀은 공부를 많이 했다고 척척 알아듣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귀가 열려지게 해줘서 들려줘야 들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세계에 관한 것은 우리가 아주 신중하게 접근을 하게 되는데, 이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계시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계시가 풀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계시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 사역을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어떤 분은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셔갖고 강의 내지는 지식적으로 메시지를 전하거나 어떤 그 공부하는 곳에 굉장히 추정을 하는 그런 어떤 교회나 단체를 보게 됩니다. 나쁜 것은 아니죠. 성경을 많이 공부하고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또 어떤 곳은 늘 나가서 구제하고 또는 여러 사회적인 봉사활동을 많이 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사회적으로 교회 이미지도 좋고 기독교 이미지도 좋게 갖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욱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영적인 세계에 대한 계시가 계속 진행이 되어지고 계시에 대한 깨달음이 없다고 한다면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고 나가서 실천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 영적인 계시의 세계가 없다고 하면 성경은 학문이나 사회적인 봉사로 전락해 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같이 조화롭게 할 수 있으면 참 좋겠죠.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기독교는 역시 계시의 종교예요. 그래서 계시에 대한 정확한 영적인 영안을 열고 말씀을 볼 수 있지 아니하면 지식적으로 가르쳐도 한계가 있고 인간의 봉사도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날 새가족이 한 번 오셨습니다. 새가족실에 가서 이제 기도를 하러 왔는데 이미 벌써 들어오실 때부터 제 눈에 딱 들어오더라고요. 눈에 딱 들어왔어요. 물론 처음 보는 분이라 전도에 오신 분 같기도 했는데 눈에 딱 들어왔어요. 끝나고 새가족실을 갔습니다. 그래서 새가족실에 봉사하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교적 같은 것도 적고, 그리고 이제 기도하고 이제 같이 또 우리 교회 등록하신 기념으로 사진도 찍고 합니다. 근데 딱 보니까는 눈에 그냥 신기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근데 새가족이잖아요, 새가족. 그래서 이걸 어떻게 접근을 해야 할까, 그 짧은 시간에 머리가 빡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혹시 그 전에 신앙생활을 해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한 번도 교회 가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교회 가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아, 그러시냐? 그러면서 어머니가 교회를 다니는 것 같고 혼자 방에서 무슨 책을 이렇게 보셨던 것 같다, 성경책인 것 같다. 그리고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간곡히 부탁을 해서 너는
교회를 다녀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이 된다. 그러나 한 번도 교회를 나간 적은 없었다. 처음 교회 나왔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렸느냐 그랬더니 너무 좋았다. 그러면서 사실은 예배 이 성전에 들어오는데 눈이 탁 멀어버리더랍니다. 눈이 멀어버리고 앞이 캄캄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고요.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들어오는데 그래서 어떻게 앉았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때부터 마음이 편안해지고 눈이 보이기 시작을 하고 마음은 처음에 들어왔을 때 그 두려움이 아니라 설레미로 막 두근거리는. 그래서 제가 물었죠. 왜 그런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까? 그랬더니 기싸움을 하는 거죠. 스스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얘기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기싸움을 하는 거라고. 무슨 기싸움을 하나 했더니 제 주위에 무당이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마 뭐가 방해하는 세력이 있던 거예요. 제가 그랬습니다. 신기가 많은 건 알고 계시죠? 했더니 어떻게 하셨냐고. 저는 신기가 있다고 그래요. 제가 그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는데 이걸 어떻게 제가 접근해야 될지 몰라서 초신자하고 새가족 처음 오신 분이니까 제가 보니까 보통 신기가 있는 것은 아니시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했느냐 했더니 그렇지 않아도 신을 받으라고 그래서 주위에서 그거를 견뎌내고 싸우고 그 신을 안 받으려고 여기까지 몸부림쳐 왔다는 것입니다. 너무 감사한 것 아닙니까? 보통 신기가 있어서 신을 받게 하려고 하면 아시는 것처럼 몸을 아프게 하거나 사회생활이나 일반 생활을 못하게 하고 이리저리 이산저산을 끌고 다니면서 결국은 신을 받게 만드는 것이 도적질하고 주를 멸망시키는 귀신의 세계란 말입니다. 그걸 어떻게 견뎌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걸 견뎌냈어. 그리고는 우리 교회 한 권사님 전도하셨는데 권사님을 얼굴을 보는데 그렇게 편안해 보이시더래요. 그래서 그 권사님을 따라서 덜커덕 우리 교회를 오시는 것이에요. 처음 들어오는데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눈이 앞이 가려버려갖고 앞이 캄캄해서 가슴은 두근거리고 어떻게 와서 앉는지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오셨다고 제가 기도해드리고 새가적인 기도를 하거든요. 머리에다가 붓을 잔뜩 바르셨고 세우셔갖고 뭐 머리에 뭐 올린 손끝도 없어 제가 어깨에 살짝 손을 놓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나는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세게 방해하는 건 처음 봤습니다. 소신자가 새가족이거든. 한참을 기도하고 났는데 딱 그랬어요. 신기가 보통 신이 아닌 것 같다. 내가 그랬더니 그래서 그런지 무당들도 내 상대가 안 된다. 무당도 자기 상대가 안 된다. 여러분 보십시오. 아직 신도 안 받았어. 신기만 있을 뿐이야. 그런데 그 주위에 무당들이 많은데 웬만한 무당은 상대가 안 된다는 건데 제가 딱 느껴보니까 이게 보통 신기가 있는 게 아니에요. 아주 강한 신기가 있더라고요. 그때 본인이 얘기를 해. 저는 웬만한 무당들은 나하고 상대가 안 된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느끼는 겁니다. 야, 하나님께서 이런 정말 신적인 어떤 영향력에 강한 역사로 끌고 가려고 하는 이 영혼을 하나님께서 건져내셔서 우리 교회에 지난주를 보내주셨는데 들어오는 순간서부터 영적 싸움을 하게 하고 경험하고 체험하게 하고 자기가 느꼈던 그 신기 그리고 그 웬만한 무당도 상대가 되지 않았던 그 강한 신기의 세력을 이겨내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절대신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그렇게 편안하다는 것입니다. 그 짧은 시간에 기도하니까 눈물을 펑펑 흘리는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편안한 마음을 갖다 그 자신 너무 잘 오셨다고. 하나님을 믿어야 그 귀신의 세력으로부터 벗어나고 편안할 수 있습니다 했더니 이분이 참 감사한 어머니의 기도가 그게 그분을 지켜주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안 그래서는 뭐 얼굴서부터 모든 모양이 그리고 웬만한 무당이 상대가 못할 정도 무당도 급수가 있습니다. 웬만한 잡신보들 섬기는 무당들은 조금 큰 신 섬기는 무당들이요 취급도 안 해요. 아유 저 잡신 아유 자기들끼리 또 계급이 있어요. 그러니 웬만한 신 정도가 아닌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적인 세계에서 교회란 가르치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봉사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알던 모르던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그 강한 성령의 역사하심이 운행하고 나가고 나면 세상의 악한 영적인 세력들을 쳐서 물리칠 수 있도록 우리 영적인 권세와 능력을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무장시켰다는 사실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는 말씀을 듣고 공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도장 찍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예배란 뭐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영으로 무장을 하고 세상을 향해 뚫고 나갈 수 있도록 무장하고 훈련받고 교육받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새롭게 씻김을 받으면, 그리고 또 세상에 나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 이 세계를 알려면 누가 우리 이 세계를 가르쳐 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땅에 보내주셔서 하늘의 세계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계시의 통로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하늘을 알 수 있는 계시는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는. 우린 첫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를 왜 믿는지, 예수 믿으면 뭐 어떻는지 라고 물어봤을 때에 여러분이 어떻게 무장을 해야 되느냐, 오늘 성경에 있는 걸 기억하시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3절에 보면, 지난 수요예배 때도 이 본문이 내용을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는 이는, 이 이야기는 뭐냐면 하늘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계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을까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하늘에서 왔으니까. 그리고 하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하늘의 역사와 표적과 능력을 나타내실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직 예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만이 하늘에서 내려오셨고 하늘로 가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하늘과 관련된 것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하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져 나가고 예수 이름이 길이 되고 진리가 생명이 되는 건 뭐냐? 그래서 예수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부터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자라는 가운데 얼마나 많은 핍박이 많았겠습니까? 늘 하는 얘기가 왜 예수님만 믿어야 되느냐? 잘 모르겠더라고. 나는. 넌 예수를 왜 믿냐? 난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어렸을 때부터 예수를 믿었어. 예수만 믿어야 천국 가냐? 난 그렇게 배웠다. 또 그렇게 믿는다. 예수님밖에 길이 없냐? 없을걸? 뭐 어떻게 뭐 말할 수가 있어야지. 아직은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알지를 못했으니까. 그러면 나는 뭐 불교 믿고 천국 갈게. 그냥. 뭐 가든지 모르겠다 나는 거긴 하고. 어쨌든 가라. 그렇죠. 뭐 싸울 필요는 없어요. 친구들이 그러니까 싸울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뭘까요? 오직 하늘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계시되는 거예요. 14절을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이유가 뭘까요? 원망을 불평하다가 불뱀에 심판받은 자들이 죽어가니까 모세가 하나님 이 백성을 살려주십시오 라고 중보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장대에다 놋뱀을 걸어서 놓아라. 그리고 쳐다본 즉 살리라고 말해요. 믿으면 살리라고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류를 대신하여 놋뱀이 되어주고 그를 쳐다본 즉 살리라. 놋뱀을 왜 쳐다봅니까? 하나님을 쳐다보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을 쳐다본다는 얘기는 누굴 쳐다본다는 것입니까? 하늘을 쳐다본다는 것입니다. 땅을 쳐다보는 자 원망 불평하여 불뱀에 죽지만 하늘을 쳐다본 즉 살리라. 놋뱀을 쳐다보면 산다가 논리적으로 말이 됩니까? 놋뱀이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놋뱀을 달게 하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놋뱀을 쳐다본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놓고 예수를 믿는 자마다 살리라. 십자가에 무슨 능력이 있는 게 아니죠. 예수님의 몸에 무슨 능력이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의 그 예수님이 약속이 되어주는 거죠. 예수님 자신이 능력이 되어주는 거지. 예수님의 무슨 뭐 육체가, 예수님은 그 달렸던 그 십자가가 무슨 능력이 있어갖고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라니까요. 놋뱀에게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장대에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능력이 있는 거죠.
예수님 육신을 입고 땅에 오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입었던 성의를 찾으려고 하고, 예수님이 어떤 유해를 찾으려고 하고, 예수님이 달렸던 십자가를 찾으면 그 십자가에 무슨 놀라운 어떤 능력이 나타날까? 어림도 없는 소리입니다. 그 십자가 능력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입었던 옷에 능력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를 쳐다본 즉 살리라. 예수를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 예수님 배후에 누가 있나요?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 배후에 누가 있나요? 하늘이 있는 것이죠. 하늘은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이 3차원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의 영혼이 살 영원한 나라, 그 나라는 예수님 때문에 있는 것이, 예수님을 인하여 가는 것이란 말입니다. 15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를 뭐하는 자마다 쳐다보고 믿는 자죠. 노뱀을 쳐다본 즉 살리라. 쳐다봤다는 얘기는 뭘까요? 살 것을 뭐 했다는 거예요? 믿었다는 것이죠. 쳐다본 즉 살리라. 살 것을 믿었기 때문에 쳐다보는 거예요. 거꾸로요. 자,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왜 믿습니까? 영생을 얻을 거라고 믿어지기 때문에 믿는 것이란 말이죠.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의 기독교의 가장 근본적인 가장 원칙은 예수 그리스도. 왜 예수 그리스도냐라고 말씀하는죠. 그 이유는 뭐냐? 하늘을 가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늘에 대한 계시를 어디서 합니까? 알 수가 없어요. 무슨 옥스퍼드, 케임브리지, 어디 하버드, 예일 모릅니다. 그런데 기죽을 이유 하나도 없어요. 어느 대학 나왔느냐? 기죽을 게 하나도 없어요. 집안에 6대, 7대, 8대 무슨 영의종에 무슨 족보가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어. 우리 속에 계시는 하나님이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보물이에요. 아시는 것처럼 예전에 진품 명품 그 TV에서 한창 한 적이 있었죠. 집안에 여러 가지 족보 같은 거, 골동품 같은 거 갖고 나와서 이거 얼마짜리냐, 이렇게 진짜냐 가짜냐 전문가들이 나와서 이렇게 품평해 주는데, 어떤 젊은 부부가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책을 하나 들고 내려왔죠. 와, 굉장히 오래된 거. 가격을 물어보니까 굉장히 오래된 거라고 말이야. 그래서 그냥 들떠서 얘기했더니 내용을 살펴보니까 그 집안이 전부 노비였었다고 그러죠. 참 재밌는 사건입니다. 그 집안이, 그래갖고 그 집안이 그거를 괜히 바깥으로 끌고 나왔고 집안이 노비였었던 소문만 난대요. 까짓건 노비였으면 어때? 한 1억 준다 그러면 팔아버리면 되는 거죠. 어쨌든 간에 그런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의 의식과 사고가 우리 눈으로 바라보는 게 가치가 아니에요. 귀가 들리는 게 가치가 아니고, 내가 입고 있는 게 가치가 아니며, 내가 살고 있는 게 가치가 아니에요. 우리의 진정한 가치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를 통해서 보여지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이 우리의 가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서로 사람을 볼 때 외모로 판단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죠. 집안으로 판단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몸으로 어떤 육체의 무슨 체형이나 나이나 어떤 백그라운드, 절대 하나님의 사람은 절대 그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왜?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존재예요. 어마어마한 계시를 받은 사람이고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있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쭈뼛댈 이유가 없어요.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오고 고생을 하고 다른 나라 사람들이 볼 때는 아유, 저 팔자도 사나워갖고 땅도 제대로 하나 없어갖고 그냥 광야를 헤매고 있는 불쌍한 천민족 어떡하나 하지만, 그걸 불쌍히 받을 사람들이 아닙니다. 배후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약속의 가나안 땅이 지금 예비되어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끌고 가는 백성이고, 하나님이 안고 가는 백성인데 누가 감히 거기다 대고 손가락질을 합니까?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란 말입니다. 지금 집이 좀 어떻고 사는 게 좀 어떻고 환경이 좀 어떻고, 그건 광야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안고 가는 사람을 누가 판단합니까? 누가 어쩌다고 감히 거기다 손가락질을 하냐 말입니다. 이 세상 누구도 저와 여러분에게 손가락질 할 수 있는 존재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안고 가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는 자는 살리라. 믿는 자마다 영생이라는 걸 가지고 있는데, 영원히 살 사람을 누가 세상에서 손가락질 한단 말입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모르니까 옆에 계신 분에게 당신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영생에 대한 선포를 하고 나서 16절이 나오는 것입니다. 16절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누구냐? 하나님이 이 세상 우리를 사랑하셔서. 왜 사랑할까요? 세상에는 하나님의 소유가 있고요, 하나님의 소생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생이란 뭐냐?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생 중에서도 하나님의 믿고 나오는 자녀가 있고 믿지 못하는 불신자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소생들을 이처럼 사랑하셨지만 독생자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마다, 믿으면 뭐가 되나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거든. 이젠 하나님과 관계가 이 신분 관계가 된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이제 소생으로 끝나지 않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관계가 되거든요. 자녀가 되는 자는 이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구분해 놓는 것입니다. 쳐다본 적 살리란 뭐예요? 쳐다보지 못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왜 안 쳐다봅니까? 아이고, 노뱀을 본다고 살겠어? 말이나 돼. 내가 지금 IQ가 얼마야? IQ가 180이야. 노덩어리 쳐다본다고 살겠어? 노덩어리 쳐다보고 안 삽니다. 그러나 그거를 달고 쳐다본 적 살리라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쳐다보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저 나사렛의, 저 팔레스타인의 목수의 아들이 나이 33살이에요. 세상적으로 보면은 비참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믿는 자고 살겠어 우리가? 영생 꿈도가 말 같지도 않은 소리하고. 당연히 그게 말 같지 않은 소리입니다. 그러나 그 나사렛 그 연약한 어떤 모습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 배우의 핵심 키워드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키워드의 계시예요. 예수님 때문에 이런 것들이 뚫리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17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가 키워드죠. 계시란 말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란 말입니다.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는. 예수님은 다니면서 누구도 심판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전 외식적인 신앙, 그리고 잘못 인도하는 자들을 향하여 이 독사의 새끼들아 하고 좀 화를 내신 적은 있지만 어느 누구도 불쌍한 사람, 연약한 사람, 버려진 사람 누구도 예수님께서 그들을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않습니다. 나도 너를 뭐하지 않는다? 정죄하지 않아. 병든 자마다 의원이 필요하니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잖아.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자는 내가 필요 없어. 그러나 스스로 연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람을 고백하면 내가 옆에 있어 줄게.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게 예수님이에요. 내가 원하는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그게 예수님.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땅에 살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누구에도 말 못할 마음속에 죄책감 하나 정도는 다 있을 거예요. 이건 정말 누구에게도 말 못해. 내가 생각해도 내가 이렇게 밀어냈나? 내가 이렇게 정말 이거밖에 안 되는 놈인가? 누구마다 가슴이 아픈 상처들이 있어.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어떤 것도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를 뛰어넘을 잘못은 없어.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를 못 받을 죄는 없어요. 예수님은 내가 내 허물을 덮어 주셨다고 말씀.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석을 해봤어요. 하나님 안에서 자기 백성들은 영원히 끊어질 죄가 아니라 실수야, 실수. 많은 실수를 통해서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해보는 그 실수를 통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는구나 깨닫고 돌아오면 실수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깨닫지 못하면 죄로 인해 끊어지는 거죠. 탕자가 아버지를 떠났어. 나가보니까 이게 잘못됐어. 죄야, 죄. 그러나 그 죄를 깨달으면 죄가 아니라 뭐가 됩니까? 실수가 되지. 그럼 어떻게 돼? 실수는 다시 돌아올 수 있는 회복이 되지.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한번 따라하실까요?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왜? 잘못된 걸 알았으니까 돌아가자. 그러면 길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를 짓고 깨닫지 못하고 나 같은 놈은 죽어야 돼. 가룟 유다 같이 깨닫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렸어. 죽어버렸어. 그 얘기는 뭐냐? 돌이킬 못하니까 이건 실수가 아니라 단절된 죄죠. 왜? 죄는 단절시켜요. 그러나 실수는 회복하고 돌아오면 돼. 똑같은 죄의 속성이지만 제가 말씀드린 돌아오면 관계 회복이 된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심판하실 분이 아니에요. 18절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그를 믿는 자는 뭐하지 않고 심판을 받지 않아요. 심판을 받지 않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자녀로 들어와서 회복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키워드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란 말입니다. 예수님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를 믿는 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심판을 받지 않은 것이고 19절에 보면 믿지 아니한 자 누구를?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나눠지는 것입니다. 마치 BC AD가 나눠지지 않습니까? Before Christ, 기원전, 아노 도미니오, 기원 후. 지금 2019년에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서 나눠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삶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나눠지는 것입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로 나눠지는 거죠. 심판을 받는 자와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자로 나눠지는 것이죠. 그 다음 절을 뭐라고 말합니까? 그 종된 이것이니 그 빛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은 온통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의 모습이 빛으로 나오고 구원자로 나오고 뭐 여러 가지 뭐 달리는 숲에 달리는 노뱀으로 나오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하늘에 대해서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거, 이걸 뭐라고 말해요? 죄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나 그가 잘못을 깨닫고 돌아오면 다시 회복이 되지만 믿지 아니하면 이미 심판을 받는 것과 같다. 자, 20절을 보면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함으로 빛으로 오지 아니하는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21절 진리를 따르는 자, 진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진리를 따르는 자, 빛으로 오나니 빛은 누구예요? 역시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죠. 이런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나려 하심이라. 자, 한 가지만 머리에 두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누굴 통해서만 한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합니다. 예수를 믿어야 하늘에 대해서 알게 되고 하늘의 속성과 하늘의 계획과 하늘의 비전과 꿈을 알게 돼요. 아직까지도 그래도 요즘은 어린아이들이 영어를 잘하죠. 그러니까 뭐 저와 비슷한 세대에 영어 배웠던 사람들은 영어를 그렇게 해도 외국 사람 말하면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왜 안 나옵니까? 영어를 20년 이상, 아니 뭐 군대 가서도 책 끼고 다니고 별짓을 다 하고 공부를 끝나고 학원도 가고 막 별짓을 했어요. 영어 성경을 끼고 다니고 학원도 다니고. 그래서 몇 마디 하기는 하지만 왜 이 대한민국 영어는 영어가 안 돼? 문법은 좀 돼. 문법 시험은 뭐 대문법 시험은 봐. 맨날 그것만 보니까 해석은 돼. 맨날 그게 그거니까. 가로 안에 집어넣고 뭐 이런 거 해. 뭐 동사 변형 뭐 이런 거 다 해. 다만 말이 안 돼. 말이. 왜 말이 안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배운 영어 선생님이 미국 사람이 아니야. 우린 그때 당시 영어를 어떻게 다 배웠느냐? 발음 기호로 배웠어요. 발음 기호로. A는 뭐 A, 뭐 B 뭐였고. 그래서 선생이 발음 가르쳐 준 게 아니야. 왜? 선생님도 발음이 나하고 비슷해. 뭐 비슷해. 그러니까는 우리는 선생님을 통해서 영어를 발음을 배운 게 아니라 발음 기호 가지고 사전 찾아갖고 그냥 내 마음대로 그냥 갔다가 그냥 발음했어. 발음해갖고 뭐 아메리카노 뭐 악센트에다가 뭐 프로넌시에이션 발음에다가 뭐 하여튼간에 자기 마음대로 했어. 옛날에 이러더라고요. 어유 영어를 잘 굴리시네요. 그래서 나 잘한다는 줄 알았어. 나한테 왜 그러냐 했더니 아주 자기 마음대로 잘 굴린대. 그냥 나는 나대로 열심히 뭐 좀 이렇게 좀 영어식으로 굴린 건데 알고 보니까 미국 사람들이 보니까 어이가 없는 거예요. 지 멋대로 그냥 뭐 올라갈 때 내려오고 내려올 때 올라가고 아주 폼은 더럽게 잡았는데 미국 사람들이 볼 때는 하나도 안 맞는 거야. 얼마나 창피하든지. 그냥 좀 한다고 했는데 같은 한국 사람들이 보면 영어를 잘한다고 그래요. 근데 미국 사람들이 보면 저거 아닌 것 같은데. 이유가 뭔지 미국에 가서 알았어.
왜냐하면 미국의 어린애들은 파닉이라고 해서 발음기어부터 가르쳐. 발음기어부터. 미국 애들은 어려서부터 발음기어, 미국식 발음이 있잖아요. 발음기어가 들어와야 그 다음에 말을 한마디 하더라도 제대로 말을 하지. 우린 발음기어를 내가 혼자 독학했다니까. 누가 가르쳐준 사람이 있어야지. 영어 선생님 어떤 만약에 호남 뿌리면 호남식으로 영어하고 경상도 경상도식으로 영어하고 충청도 그래요 하면 이게 각자 다 다른데 보고 배운 게 그건데 어떻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지금도 한국말을 지금 대학을 다녀도 영어가 안 돼. 왜냐하면 원어민으로부터 어려서부터 배우지 않는 한 이 발음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벌써 이 구강이 다르거든.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래 위로 움직여, 아래 위로 그렇게 움직여 발음이. 미국 사람들은 옆으로 움직인다고. 이게 구강의 구조가 다르다. 어려서부터 영어를 한 게요. 제가 말씀드리는 딴 게 아닙니다. 영어를 배우려면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발음을 한 그쪽 발음을 거기서부터 배워야 흉내라도 낼 수가 있어. 하늘에 대한 이야기는 세상에 아무리 무슨 계룡산 300년 어디 백두산을 300년을 돌다 와도 몰라. 땅에서 난 사람은 하늘을 알 수가 없어. 안 되는 거예요. 하늘에 대한 이야기는 하늘에서 와야 돼.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오직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나밖에 없다고 말하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세상에 좀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한 분이에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너희가 예수를 믿었으면, 그래서 알게 됐으면, 하늘을 알게 됐으면 어떻게든 너희가 이제는 전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제대로 하늘을 알았으면, 하늘을 모르잖아. 예수님부터 우리가 하늘을 알았으면 하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늘을 아는 너희가 하늘을 전해주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을 보면 11제자가 마지막이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이에요.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감람산에 가서 예수를 비웃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성경은 마태복음 28장의 마지막인데도 불구하고 예수의 부활을 의심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늘을 모르니까요. 하늘을 모르면요, 죽었다 깨어나도 이 3차원에서 어떤 능력을 벗어나는 것을 그건 신화야, 그거 전설이지, 그게 말이 돼? 사람이 죽었다가 어떻게 깨어나? 사람이 죽었다 깨어난 것보다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디서 왔는지 모르게 태어난 게 더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죽었다 깨어난 것은 이따가 있는 거니까 그나마 확률이라도 있잖아. 저와 여러분 어디서 온 거예요? 난 그게 제일 신기해요. 어디서 왔어요? 시흥에서? 어디서 온 거야? 어디? 어디? 3번? 참 기가 막힌 게 제법 인생을 이렇게 살고 공부도 하고 제법 머리 나빠 보이는 사람 한 사람도 없는데 불구하고 어디서 왔냐고 물으면 아무도 대답을 못해. 다들 꿀을 먹어갖고 눈만 껌뻑껌뻑하고 있는 거예요. 몰라. 인생이 이렇다니까요. 그러면 앞으로 100년 후 좀 서운하신 분들 좀 참고 계시고 100년 후에 우리가 지구에 남아있을 사람은 한 사람도 있다? 없죠. 100년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2045년도에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하고 통일돼서 완코리아를 하시겠다고 비전을 하셨는데 45년이면 얼마 남은 거예요? 지금 한 26년 남았나? 그건 다 보시겠네요, 내일. 다 보셔야 되는데 어쨌든 미래에도 한 100년 후에는 우리가 분명히 없단 말이죠. 이런 거 믿으십니까? 그럼 아멘 할 수밖에 없는 거지 거기서 버티겠어요? 어디로 갈 거예요? 다들 또 꿀만 꿀떡 그러면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사는 게 굉장히 웃기는 거예요. 태어났는데 온 데를 몰라. 가기는 가는데 다 가. 그것도 하나라도 놓고 가는 사람이 없어. 잊어버리지도 않아. 다 가는데 어딜 갔다가 와서 얘기해 준 사람이 하나도 없어. 이게 인생이야. 참 신기합니다. 그게 인생이야. 이것도 모르는데 사람이 죽었다 태어나고 못 믿는다? 믿고 안 믿고가 어디 있어? 태어났다가 죽은 사람 다 태어나서 다시 살아나 돌아다니는데 어떡하겠어? 이 세상은 지식의 세상이 아니에요. 믿음의 세상이죠. 믿음의 세상입니다.
지구가 동그랗고 공중에 달려서 뺑뺑 돌아가는데 붙어있는 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나 요즘 어지럽다. 이게 엄청 세게 돕니다 이거. 그러거나 말거나 뭐 돌든지 말든지 뭐 전혀 신경 안 씁니다. 어떤 사람이 맨날 그 하늘이 무너질까 봐 그냥 걱정하고 다녔다고 해서 나온 단어가 뭐예요? 기후라고 말해. 기후. 이 사람은 맨날 아침에 일어나면 아이고 하늘이 무너지면 어떡하나 맨날 죽상을 하고 다녔다네요.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하늘이 무너질까 봐. 그랬더니 말이야, 별 미친놈 나보겠다 그러니. 그 사람이 똑똑한지도 몰라요. 자기가 사는 삶이 하늘이 언제 무너질지 어떻게 알겠어. 그걸 기후라고 말해. 쓸데없는 걱정이에요. 지구가 어느 날 돌다가 핑 나가 떨어질까 봐 걱정하는 사람 있나요? 사는 거는요 믿음으로 살지 무슨 머리로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죽었다 살아났다 그건 절대 그런 일이 없다. 그걸 누가 알아? 지 자신도 모르는데 뭘 알겠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는데 불구하고 보고도 못 믿는 데는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와 말씀하실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제자 삼아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무슨 제자? 하늘의 제자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 거예요. 하늘의 제자. 전 여러분에게 자꾸 하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왜냐하면 땅에 사는 족속은 땅을 이야기하고 하늘의 족속은 하늘을 꿈꾼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디로 갈 사람이에요? 하늘로 갈 사람이거든요. 적어도 하늘을 아는 사람은 우리는 하늘로 간다를 알아요. 육신은 흙으로 가지 당연히. 땅으로 가요. 얘들은 땅에서 온 거예요. 땅으로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늘에 가는 영생이거든요. 땅에선 영생이 없어요. 왜? 여긴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기 때문이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야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그건 하늘로 가는 거거든. 그런데 믿는 자마다 살리라 영생을 얻으리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엄청난 사실은 이 지구상에 존재했던 뭐 수천 년이든 수만 년이든 왔던 사람들이나 앞으로 태어날 엄청난 세대가 오더라도 죽었다 깨어나도 깜짝 놀랄 것은 뭐냐면 영생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지구에 들어온 것들은 다 죽어야 돼. 영생은 없어. 일단 들어온 것들은 다 죽어야 돼. 죽어서야만 나가. 죄송하지만. 그런데 죽어서 나가는 사람들에게 이건 기가 막힌 길이 하나 있어. 영생인 거야. 그 영생의 유일한 계시가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엄청난 대학을 들어갔다 나오든지 그것도 졸업하면 끝이야. 한 80대면 서울대학 나왔거나 뭐 어디 미국 대학을 나왔거나 다 똑같아. 또 80대에서도 또 거기 싸우십니까? 너 어느 대학 나왔냐? 나 연무대 나왔다 뭐 싸우십니까? 필요 없는 거야. 세상 것들은 다 그냥 세월이 지나면 다 나중에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그것 때문에 살았어.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는 세상이 한 100년이라고 치더라도 그냥 찰나같이 지나가는 거예요. 찰나같이 지나. 그러니까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생이라는 단어를 내는 거죠. 지구상에서 가장 위대한 단어는 뭐가 있을까요? 창조도 과거야. 과거잖아요. 과거예요. 엄청난 사건이지만 과거라니까요. 지금 나에게 가장 중요한 최고의 단어는 뭐예요? 영생입니다. 영생. 이 땅에 사는 삶에게 가장 중요한 건 영원히 사는 거죠. 이 땅에 태어나서 그 기회를 놓치고 그냥 땅에서 땅으로 사라지면 이것처럼 억울한 거 어디 있습니까? 제일 억울한 게 뭔지 아세요? 예수 안 믿는 겁니다. 예수를 안 믿고 죽는 게 억울한 거예요. 두 번째 억울한 놈이 그 지난번 광야에서 노뱀 쳐다보면 산다 그랬는지 더럽게 자존심 세갖고 그냥 나 안 봐! 그래서 죽은 놈들이거든. 그 얼마나 억울하겠어. 그냥 쳐다보면 산다는데. 아휴, 난 정말, 아휴.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으면 살리라 아닙니까? 영생입니다. 예수 믿는 거는요, 무식한 사람은 절대 못 믿어요. 이건 엄청난 차원의 지식입니다. 고차원의 지식이고요. 엄청난 지혜와 엄청난 판단력과 엄청난 은혜가 없으면 믿어지지 않는 게 예수님이에요. 뭐 무식해야 믿는다.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 말라 그래요. 제가 무식해 보여요? 제가 우리 여기 다 옛날에 한가닥 하신 분들인데 뭐
절대 무식해서 믿는 게 아닙니다. 이건 정확한 차원의 지식이 이 땅의 지식을 넘어서야 하늘에 관심 있는 사람만 믿어지는 게 예수님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무조건 믿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주 조목조목 하늘에 온 인자밖에 없고 하늘에 갈 분은 인자밖에 없어. 저는 오늘 강단에 설 때에 엄청난 뜨거운 마음으로 섰습니다. 엄청난 뜨거운 마음으로 섰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네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네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이 성도들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뻔한 단어고 다 아는 단어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 안에 하나님의 계심을 없는 것처럼 살고, 예배를 드리면서 강대상이 보이고 뭐 십자가가 보이고 성가대가 보이고 화면이 보이지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되느냐. 성가대가 찬양을 하면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인식. 여러분, 하나님을 인식해야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크리스천은 영적인 센서가 있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인식되는 사람이야. 세상에 제일 놀라운 사람은 어딜 가도 누가 계셔? 하나님이 계셔. 삐요 센서가 있어. 하나님이 톡톡 걸려. 하나님 여기 계시는구나.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런데 제일 불행한 사람은 뭐냐? 어딜 갖다 놔도 하나님이 센서가 안 돼. 인식이 안 돼. 그냥 불안하고 초조하고 나 혼자 있는 것 같고.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뒤에는 다음 주에 하면 돼.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모든 핵심 포인트는 하나님의 인식입니다. 그 인식을 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아무리 화려한 이야기, 엄청난 간증, 어떤 현란한 어떤 무슨 감동적인 스토리, 어떤 지식 다 필요하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지금 이 순간 내가 하나님을 인식하여야 다 필요한 것들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장 가운데 앞으로 크리스찬으로 삶을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이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안에 하나님의 인식이 되고, 세상 우리가 어디를 갖다 놓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러니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것이고, 세상이 같이 매기지 못할 것이고, 세상에 손대지 못할 것이고, 여러분의 신음소리는 하나님이 듣고 계시는 것이고, 여러분의 미래의 계획은 하나님이 작정하고 짜고 계시는 거예요. 양이 걱정할 일이 아니야. 목자가 걱정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우리 사람을 바라볼 때 옆 사람을 사람으로 보면 안 돼. 그 안에 계시는 하나님으로 바라보아야 해요. 우리가 연합해서 무엇을 어떻게 할까? 연합된 모습으로 바라보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고 가고자 하는 것에 말씀을 따라 잘 순종해 가서 바울일도 베드로도 그 일을 감당하여 성경에 기록하고 자꾸 충성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주어진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의 높임을 받으시는 축복의 통로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